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제 함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은 총 5번의 어떤 강화 또 강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설교. 그리고 그 강론들을 중심으로 책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 설교죠. 선교 강론이라고도 그렇게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그 네 번째로는 18장에 등장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 관한 그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가 지난 9주간 함께 공부를 했던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 혹은 우리가 종말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이 문구로 그 모든 강화들을 마무리해요. 한 강화가 마무리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5강화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설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이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원리와 어떤 행동 관령을 설파하고 가르친 도덕교사 혹은 종교 지도자밖에 되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인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막 내놨던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죠. 이제 28장까지의 남은 장들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몸소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선지자로, 또 한 명의 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몸소 이 땅에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나 어떤 권력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죠. 즉 어떤 힘과 힘이 부딪혀서 더 강한 쪽이, 더 이기는 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보통 매우 잔혹해요. 지는 쪽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든지 굉장히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요. 굴복을 강제당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새로운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죠. 이게 죄가 다스리는 사탄의, 그리고 그 사탄이 다스리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해방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감람산 강화로 가르치는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또 제자들도 이로 인해서 크게 근심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와닿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틀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틀 남았다. 나 이틀 후에 죽는다. 사실 이 성경의 기록들을 특히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일들을 정확히 어느 날 일어났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록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그 유대인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일몰에서 그 다음 일몰까지가 이렇게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어떤 타임라인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다 뭐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대화가 일어난 날은 아마 수요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계산하는 방법으로. 왜냐면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이 아마 일요일 낮 시간대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은 딱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날 이제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다음에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했던 성전 막 상을 뒤집어 엎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제자들이 저주했던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그 후에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마 저녁 늦게까지였을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막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감람산 강화. 다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긴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은 뭐 수요일 이른 시간쯤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가 만약에 뭐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고 일어나셔서 이른 시간에 또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건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걸 감안하면 정확히 이틀 전은 이제 수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실 날을 유월절로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왜 하필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이 어떠한 성격일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날을 정하셔서 죽기로 한 겁니다. 또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구원의 그림자들, 예표들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6월절은 이제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바로 왕을 섬기고 있었죠.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세상의 임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속성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참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얻어낸 그런 결과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루어낸 어떤 재산과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미모와 인기 이런 것들을 자기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고 살면서 끊임없이 경쟁해요. 남들을 짓밟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에요. 애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끄집어내고자 하십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계시록 18장 4절에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즉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내셨죠? 먼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셨죠.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이 먼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애굽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자신의 신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마 애굽의 신들이 가장 세구나, 가장 강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인들의 우상을 하나하나 쳐나가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쳐나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그러니까 소죠, 종기, 우박, 메뚜기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어떤 번영과 풍요를 가능하게 해줬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들도 신이거든요. 출애굽 12장 12절에 그래요.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들이 어떤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쫓고 있던 그 신들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호와는 그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크고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나타내신 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번째 재앙이에요.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 애굽인이나 뭐 노예나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어요. 왜 장자냐? 장자는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걸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건 다 죽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는 당시에 애굽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의 환생이라고 여겼던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죠. 그 구원의 길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을 보거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장자의 죽음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는 드디어 포기하죠. 이제 자녀들이 죽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 날을 기준으로 바로를 섬기면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삶을 청산하게 되는 거죠. 그날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잡아서 바른 그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머리와 내장까지 완전 다 먹어야 됩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아침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과 온전한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거든요. 그때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 10일부터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집에 간직해야 돼요. 같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양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을 가족과 함께 하다가 이 가족을 대표해서 양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얘가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나면 가족들은 이제 그 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을 때 그냥 양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 출애굽기 12장 8절 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죠. 유대인의 주식은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빨리 먹어야 되죠.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굉장히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 없어요. 동시에 또 무교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게 이제 누룩이
누룩이니까 이제 죄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음행하고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누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신령한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이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관련 없는, 죄와는 관계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룩이 없으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써 무교병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긴박성,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쓴 나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 겪은 그 고난과 수치, 그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에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과 수치에서 건져내 주신 그걸 감사하고, 동시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연결을 해보면 유월절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과 같은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무교병과 같이 되어서 죄 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을 대표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건 그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죄인이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서 죄의 대가로 죽고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을 자신의 죽으실 날로 정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피 흘려 죽을 그 어린 양이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받으시던 그 날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과도 같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명을 감당할 시간표가 이틀 뒤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틀 뒤면은 이틀 뒤면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그 쓴 나물과 같은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고 먹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처럼 죄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본문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월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유월절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어딘가를 급히 가야 할 사람처럼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고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오랜 시간 식사를 해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급히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냄을 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닙니다.
나아가야 할 여정이 있고 종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신분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애국과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 역시 유월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쓴 나물 같은 세상 속에서 건져낸 백성들은 이미 누룩 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답게 살아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여정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여정에 여호와의 천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었듯이 그러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서막인 이 유월절이 시작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으세요. 이게 너희들의 첫 달이야. 그래요. 날짜로 치면 한 3월, 4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반 역으로 보면은 그 티슈리라고 하는 한 9월쯤 되는 7월, 유대인들에겐 7월인데 그게 일반 역의 첫 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꿉니다. 아니, 이 달이 이제 너희들의 첫 달이야. 이게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러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향한 성도의 구원의 여정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있을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죽음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을 유월절로 정하신 겁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이 막 인간들에게 밀려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정하는 겁니다. 나 이 날에 죽을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머리를 숙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고개가 떨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유월절을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기 위해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5절에 그러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지와 인간들의 계획이 대조되는 장면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어떤 인기와 그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이틀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막 화를 막 하고 막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엄청나게 큰 위협이 가해지겠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6월절이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명절에 예수님을 제거하기에는 이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6월절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작전을 세웠겠죠. 작전을 세우고 막 타이밍을 조정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서주는 바람에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기회가 되겠다 뭐 싶어서 이제 6월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잡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어떤 6월절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구속사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 거죠. 이건 어떤 인간도 막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그러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용하셔서 딱 6월절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리시면서 죽으시는 그 일에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당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왜 죽는지,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백성답게 영원한 영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낼 결코 인간이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이 6월절 하나로 탁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내 죽음이야. 그거를 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알리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부러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 부르시고 6월절 지정하시고 그 어떤 피제사 이런 걸 제정하시고 이래갖고 계속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그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는 바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